자, 우리가 이제 어,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이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죠? 다만 불순종 시에 따라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첫 사람과 맺으셨던 이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3문은 사람이 이 언약에 성공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상태에 머물렀는가를 물어보는데,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던 상태에 머물렀다, 머물지 못했다? 머물지 못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타락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죄죠, 죄. 제13문은 죄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착하고 나쁜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죄라고 했죠? 지키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떤 이 결과를 아니죠. 제15문은 이제 첫사람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거죠. 첫사람의 죄는 어떤 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냐,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거부한 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가 되심도 거부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 16문은 이 죄가 결국에는 어떤 이 결과를 갖고 왔는데, 자, 먼저 16문, 자, 계속 그려보면 돼요. 제 16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 왜? 아담은 이 개인으로서만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결과 모든 인류도 그 안에서 함께 타락했다라는 내용을 제16문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17문 그냥 쭉쭉 나가 볼게요. 제17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는가 했을 때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간 거죠. 그리고 죄는 18문, 비참은 19문. 죄는 어떤 걸로 구분되냐면 원죄와 그 다음에 원의의 상실과
그리고 네, 상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틀렸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 자범죄는 어떤 죄죠? 내가 스스로 범한 죄를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고요. 원죄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먼저는 죄책.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직접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의의 상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을 말하는 건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원의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부패. 이건 이제 오염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의 전속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의 감정도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죄로 오염된 상태. 그래서 철저히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뭐다? 자범죄.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아담은 본래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나고요. 아담의 죄책과 아담의 이 죄의 오염을 같이 가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의 죄의 뿌리라면 자범죄는 우리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주로 자범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행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정죄감을 느끼고 하는데 성경은 사실상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자범죄도 물론 중요한 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원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오염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죄와 자범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내용을 성경은 비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참의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교제가 끊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은 어떤 삶이냐?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으신다.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고 계시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참혹하고 또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 땅에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반문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고 너희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모두 인간의 어떤 이 죄와 탐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에 있고 그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 자기 죄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붙들어 주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이에요. 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 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이 비참이 가득한 것이죠. 사는 동안 비참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처한 상태라고 성경과 소요리 문답은 말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제20문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지금 주일에도 배우고 있고 교회에서 배워가는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아는 지식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와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 또한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정말 이 가장 탁월하게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로마서도 어떤 순서로 복음을 설명해 나갑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제13문부터 19문까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과 또 죄로 말미암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또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밖에 행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이 비참을 면할 수가 없고 그러다 결국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배울 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자, 요 내용들을 잘 붙잡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제20문부터 38문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20문부터 제38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요리 문답의 굉장히 참 꽃과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워가면서 정말 이 평생의 이 복음 또 내 인생에 품고 살아야 될 믿음의 내용들을 잘 마련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20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우리 란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17문은 아담의 타락이 전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죠. 그리고 제18문 죄의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제18문 19문 비참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 이상의 비참함, 죽음, 영원한 지옥. 그래서 20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사람 편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혹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거예요.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마치 인생에서 뭐라도 된 존재인 마냥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갈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대로 죄를 짓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서운해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심판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되 다만 지금은 구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참고 계실 뿐인 거죠. 가능성이 있는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이 혹시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사람에게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이 영생의 공로를 스스로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 사람이 만약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면 사람 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20문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다 그냥 그런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정하셨다라고 소요리 문답 제20문은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강의하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그동안 조금 되게 어려웠는데 앞으로 계속 켜가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 물론 그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몇몇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지만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을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순전히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모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아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봅시다.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자, 중요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제 구속자가 무엇이냐? 영어로는 리디머죠. 리디머, 구속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준 사람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하죠. 값을 주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 전적 무능과 부패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스스로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자, 나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 구속자에 의한 구원은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속자를 통해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속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자에 의한 대속적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죠. 우리의 구속자가.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속자의 모형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혹시 룻기 알아요? 룻기 여러분? 룻과 결혼하는 남자 이름이 뭐죠? 보아스죠, 보아스. 네, 우리 광민 집사님이 입으로 보아스 하시는 거 봤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로 나오거든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고 이게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는 리디머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니까 조금 우리한테 생소하긴 한데 이 구속자, 고엘, 리디머 이러한 모형으로 나오는 게 이제 보아스인 거죠. 보아스가 어떻게 룻과 나오미 인생의 구원이 되죠? 이 룻과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상태로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서 보아스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소유를 받게 되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룻이 또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출생하게 됨으로써 이 텅 비어버렸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보아스를 통해 회복되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족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되찾아주죠. 사실 그것이 보아스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가 되어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찾아주고 또 보아스의 모든 재산을 룻의 소유로 삼아주고 그러면서 룻에게서 난 이 자녀 오벳이 이 룻과 나오미의 가족의 어떠한 이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구속자로서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텅 비어버린 이 무능한 죄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다 잃어버린 죄인이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능하고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연합은 결혼이에요. 마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속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 값을 치르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이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은혜 언약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 구약과 신약이 들어 있는 거죠. 이 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은혜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 이것이 이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골자인 거죠. 자, 은혜 언약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영생이 주어지는 언약이다. 자, 한번 요 내용을 우리 하진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줄래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주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고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였으며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왜 은혜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오염되는 단어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정의를 좀 잘 세우면 좋겠어요. 우리 93번의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어떤 호의적인 모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 얻는 것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 구원 얻는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호의로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자꾸 뭔가 이 예배 때 어떤 느꼈던 감동, 감격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은혜는 단순히 감동, 감격 이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호의로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감정, 감동, 감격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야 마치 은혜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는 어떤 보상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은혜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인 거예요. 보수.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뭘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진다. 은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을 우린 그걸 은혜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삭시예요. 보수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조금 다른 언어로 정의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기로, 그냥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인 거죠. 주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즉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찾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기로 정하셨는데요.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택자들을 위해 세워진 구속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람이 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획득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아무 값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3번, 4번을 보세요.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자,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에는 어디까지 들어있냐면 성령을 주셔서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까지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람이 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머리로는 끄덕인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이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약속하셨냐면은 이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겠다.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겠다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성령은 믿으라고 말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택자들에 대해서는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임과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결단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 일이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선물로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고 적용하시겠다고 택자들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그렸던 그림이에요. 바로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언약. 이것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것이 이제 죄인에 있는 타락한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이 언약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 이 율법도 똑같거든요. 율법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시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 율법을 성경은 초등 선생이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자녀를 가르치는 초등교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맴매 때리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율법이 구약 시대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자에 의한 구원.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구속자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신약 백성들도 구속자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속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하는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우리 사람이 있었던 위치, 아담이 있었던 위치인데 아담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죄값도 치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영생을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영생을 받으심으로 일어난 사건 두 글자로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영생을 받으신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는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언약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순종을 통한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과 동시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생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의 연합, 결혼,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의 영생으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 바로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삶의 실천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구원은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믿는 거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볼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기 원하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실은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신자는 바로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생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되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원히 산다가 영생으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삶이 다 잠시만요. 모든 구원의 삶이 다 이제 영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한 10시 45분까지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영 자매님 저번 특세 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재정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사실. 이렇게 훈련하기 쉽지는 아, 않은데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5월 21일 토요일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어때요? 5월 21일 토요일 저녁. 5월, 5월 21일 토요일 저녁. 음, 한번 일단 올려놔 보겠습니다. 5월 21일 네, 토요일 저녁 6시쯤 같이 식사 가능할까요? 답변 여부 남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바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잘 듣고 있죠? 아,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 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값도 치르시고 또 예수님이 치르신 값을 믿을 수 있게까지도 하는 그러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언약의 주인공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해 오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성장반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요것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예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어, 국민, 국토, 주권 요 세 가지가 이 국가의 요소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3요소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단순히 육신의 자손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말미암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을 하시되 이것을 믿음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모세 언약은 이제 국가적인 형태로 체결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이 제사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 의식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쉽게 말해 다윗 같은 왕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윗의 이 왕조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같은 왕을 중심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또 이 다윗 언약 안에는 또 다양한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나중에 이거는 내년 성장반으로 다룰 거라서 내년에도 꼭 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주신 게 뭐냐면 새 언약 예언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다음에 다윗과 같은 왕을 주겠다. 요렇게 이제 약속이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면서 맺으셨던 구약 속의 은혜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새 언약 성취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누리는 또한 성령을 받는 이 시대. 요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일의 문답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 배웠는데 성경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 은혜 언약들이 성취되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한 번쯤 머리에 넣어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요 내용을 함께 질문하고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21문 질문할 테니까 한번 민준이가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해서 신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실 수 있는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또는 뭐 마호메트가 구원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것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21문은 이제 그 대답을 해 나가는 거죠.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자,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is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왜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는가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구나를 우리가 납득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 총 3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상태. 이 상태는 사실 인격과 사역이 살짝 겹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누구냐? 그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사역, 예수님 뭘 행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게 23에서 26문. 정말 이 내용이 너무 탁월해요. 23에서 26문 요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확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이랑 28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가르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제 총 3주에 걸쳐서 배우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다.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Eternal Son of God.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는 무한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되게 이 기독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논쟁을 다뤄요. 예수님은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는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 있다. 어떤 본성이 있으십니까? 바로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은 몇 개입니까? 인격은 하나다. 그래서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위격 또는 인격,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고 인성 안에는 몸과 영혼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었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되었고 이 인성 안에 몸과 영혼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신 상태에서도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한 장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모든 장소에 계시는 영원 불변 광대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인성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 나다나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장소에 그분의 신성으로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함께 하나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성은 유한하고 인성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신성이 유한하고 또 계속 변하는 인성과 함께 한 인격 안에 같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비로운 예수님의 이 존재인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제3의 존재가 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서
뭐 A와 B가 섞여서 C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 두 인격으로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 예수의 인격이 같이 있어서 마치 두 인격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계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정리된 형태로 배우지만 사실 이 기독교사에서 이 4세기, 5세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이제 칼케돈 신경인데요. 칼케돈 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했죠.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또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여기 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각 줄을 보면 혼합 없이 인성과 신성이 합쳐져 새로운 본성이 되지 않았다. 변화 없이 인성이 막 신성이 되었다가 신성이 인성이 되는 그런 분으로 계시지 않는다. 네스토리우스 반박.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의 이중 인격으로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구별을 되지만 마치 칼로 자르듯이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신성도 망가지지 않고 인성도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삼위일체만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박터지게 싸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박터지게 싸웠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리된 내용을 배우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도 그대로고 예수님의 인성도 그대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이 아닌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조금도 사람이 아닌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라도 우리랑 좀 더 뭔가 다른 형태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고 사람의 본성은 시공간을 비롯한 모든 속성에 있어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인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한 인격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내용들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존재, 어떻게 보면 신비한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오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이런 존재여야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존재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할 수 없고 마호메트도 할 수 없고 공자도 할 수 없지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더 자세히 봅시다.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속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어요.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으로 사람의 모습이 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새 언약 백성의
대표가 되셔야 했다. 그래서 첫 언약 백성의 대표가 아담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백성의 대표가 되신 거죠. 사람의 대표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행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도 있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되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 덕분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끊임없이 고양된 의로우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택자들의 죄값을 모두 구속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다. 본래 한 사람의 죄값을 대체할 수 있는 건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구속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할 자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그분의 혼자의 몸으로 다 지불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모두 감당하셔야 했어요. 진노와 형벌을, 모든 죄인들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또 부활하실 권세도 갖고 계셨던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에 우리 자격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으로서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무한한 죄값을 다 지불하시며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구속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처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석가모니가, 부처가, 또 마호메트가, 공자가, 이 세상에 훌륭했던 모든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치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시다.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God,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신 후 단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고요.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은 그가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시는데 사람으로서 겪은 고난과 시험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성은 장차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인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완성된 구원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원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이 인성은 우리의 영화의 실체와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2문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참 사람이 되셨는가? 자, 22문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지영 자매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될 때마다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지 이 부분을 배우고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이미 오래 교회 다녔던 지체들 중에서는 충분히 그 이유를 아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바로 죄가 없는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22부는 말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기 자신에게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참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는데요.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때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몸과 영혼을 모두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몸을 취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포함된 영혼도 함께 취하신 거죠.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영혼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제 몸만 들어와서 예수님이 된 거다. 우리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죠?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영혼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신성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저도 신학생 때 교수님한테 배워서 열심히 그려서 시험 봤거든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예수님. 여기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고 인성 안에 몸과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신성 대신에 영혼 대신에 신성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에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을 때 몸과 영혼을 같이 취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어떠한 이 모습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외로워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감정을 느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배고파하시고 이거는 이제 참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해하시고 허기져하시고 뿐만 아니라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외로워하시기도 하고 또 분노하시기도 하는 이런 변화가 가득한 이 인성에 속한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진 뭔가 별개의 존재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 고민, 외로움, 슬픔, 어떤 이 모든 정서까지 다 똑같이 느끼시는 완벽한 사람이 되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죄인들을 체휼하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죄인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이 겪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연민과 고난과 어려움, 슬픔 다 느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 영혼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정서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됨으로써,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보통의 출생, 보통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관계를 맺음을 통해 출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죄를 이어받은 죄가 있는 사람은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잉태를 통해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나셨냐? 죄가 없이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남자를 통해 씨를 받고 남자를 통해 출생하는 남자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는 보통의 출생과는 달리 죄가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마리아에게서, 그분의 어머님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가져오시되 다만 마리아의 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예수님의 몸은 천상의 몸, 어디서 딴 데서 가져온 어떤 특별하고 천상의 몸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와 완벽히 똑같은 몸과 영혼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실 때 마리아의 죄성은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좀 내용을 배웠는데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거 배운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내용이 있어야만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시작할 때마다 복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신뢰하면서 따라와 준다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힘내면 좋겠고요. 우리 결론 및 적용을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이강민 씨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택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 곧 하나님은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영생에 참여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 깨닫고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더욱 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성경은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철학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와 비참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며 예수님 한 분만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우리 요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2번은 한번 우리 란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님의 양성 1인격 교리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한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혹시 오직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모두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다는 상상을 초월한 그분의 겸손과 사랑이 있었다.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그분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이 겸손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그분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이 두 본성 한 인격, 양성 1인격을 교리를 배우지만 이것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어, 되신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겸손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사람이 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죽으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이 겸손, 죄인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신 이 겸손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깊이 마음 깊이 좀 묵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은 우리 하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성경은 아담에 의해 실패된 행위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주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5개의 은혜의 언약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어떻게 이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읽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지를 배우는 것이며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내게 필요한 좋은 말씀만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읽어보자. 이것이 성경의 참 주제이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3번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으려고 하냐면은 그냥 그 한 장 딱 보고 이게 나한테 어떤 말씀이지로 바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우리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 그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보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어느 순간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 아주 성경에다 헬이라고 죄송합니다 주님. 헬은 지옥이니까 구약 성경 아주 어려운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냐? 아담에 의해 실패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책인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통해 다스리면서 이 어떻게 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자세히 드러났는가.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아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신약만 봐도 구원받는 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구약 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구약에는 언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책들은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도 물론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의 슬픔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지류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인 물줄기는 뭐냐? 언약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셔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5개의 큰 지류가 있어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큰 지류 메인 이 물줄기로 잡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읽힐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읽는 책이었구나.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제가 내년 성장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과 구속사로 읽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 주로 뭐 연대 몇 년도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사야 연대 몇 년도 주제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였다면 그렇게 배우지 않고 큰 거대 서사를 언약과 구속사라고 하는 이 거대 수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편, 신약편 2번 나눠서 하는데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잘 붙잡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정말 성경 위에 선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이고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모든 유익들을 함께 배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